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가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분으로 교회를 나가곤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힘껏 목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뭔가 어떤 해결책이 금방 생겨버릴 것 같습니다. 금방 그 상황이 마치 정말 마법처럼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풀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어떤가요? 그 문제가 있던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지켜오던 믿음의 방법에 서서히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쉽고 더 잘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으로, 그 생각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까지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또 하갈,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과 우리는 어떠한 점이 같으며 어떠한 점이 다른가, 또 앞으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처했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세워서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리고 그의 믿음 또한 충분히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변해져 가야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만 되는 순서가 아닐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처럼 갑자기 밥을 먹다가 사라가 헛구역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입덧이 심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진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라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라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사라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만의 잘못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틀려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제 남편 아브라함도 자꾸만 나이를 먹어갑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바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져서 생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생각이 시작되자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마침내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시도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첩의 역할에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당시라기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원전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대리모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는 대리모는 혹은 첩은 아내보다 법적인 지위가 낮았고요, 낳은 아이는 누구든 여주인의 아이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문화, 그 당시에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 부인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라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보고 얻은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해보고 내린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실망 가운데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내려버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정서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들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니 사라는 마음 놓고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무엇이라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왜 더 일찍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결심대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넣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사라가 예상했던 대로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헤맸을까요? 사라에게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임신이 왜 하갈에게는 그렇게 한 번에 덜컥 쉽게 되어버리는지 사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방법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그 일의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꼬여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차고 있던 칼을 빼서 휘둘러서 예수님을 구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는 베드로 자신도 잡아가려고 합니다. 잡히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셔서 가족도 친지도 남아있던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것들도 버리고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무리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들이 묻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도 바꾸어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후회는 조금 되지만 어쨌든 자신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정말 극도로 긴박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잘 빠져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을 과연 베드로가 진정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결국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위기 상황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인맥, 성적, 학벌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꼭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처리한다면 지금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그 중요한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혹은 새벽들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시간들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지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불안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뒤처질까 봐 걱정됩니다. 이번 한 번뿐이라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꼭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수치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만든 그 기준대로 그렇게 승리처럼 보이는 실패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만 믿고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받는 그런 진짜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하갈에게는 여주인 사라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사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진행되어집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 화살을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버립니다.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찍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했던 가장 모범적인 예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한 사라가, 이러한 칭송을 받았던 사라가 지금은 분노에 차서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말들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기품이 있었던 사라가 앞뒤 가리지 않고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이 순간을 평생을 두고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공격하자 아브라함은 사라로 하여금 하갈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집을 나와 도망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사라가 스스로 결단한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때에는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몸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복종했던 사라는 남편에게 대들며 남편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과 또 남편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고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엉망이 되었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그 아브라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사라도 여느 이방 여인들과 다를 바 없게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났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썰렁하고 어색하고 한순간도 있기 싫은 그런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진정한 믿음을 갖지는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사람을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도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들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라가 이용했던 방법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의 경우에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아들도 얻고 그 아들이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곤욕을 치러야 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만 되는데, 잘 풀리기만 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종이 주인에게 대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해도 잘만 되는데 나는 해도 안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면 좀 더 빨리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 일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없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생한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고통과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그르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참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쉽게 지쳐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삼락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